할렐루야.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정시매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 이야기가 있죠. 2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울 때 이 모성애를 이용하여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거든요. 야, 저 솔로몬이라는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저 솔로몬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이 노년의 이야기들을 읽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비단 솔로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이 죄의 유혹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은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이른바 정략 결혼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 나라들과 이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써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이런 전략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군주들이 사용해온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점점 수많은 후궁들과 첩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그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다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행동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이방 여인에게 마음 한구석을 빼앗긴 것이죠. 거기다가 솔로몬의 마음은 그 한 여인에게 만족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1명, 2명, 3명, 4명,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결국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 여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방 여인들의 자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메시지는 사람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솔로몬은 처음에 이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댔을 것 같아요. 한 명쯤은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이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이잖아 이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정당한 명분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이 이방 여인들을 향한 마음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솔로몬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은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잖아, 이 정도쯤은 얼마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그 죄악된 마음을 방치해 둔다면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면서 이 죄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의 꾀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된 솔로몬.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는지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셨는데, 아니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 잔뜩 데려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하셨는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타나셔가지고 승선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돼. 정신 차려.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라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막 식은땀이 막 줄줄 나면서 와, 내가 진짜 미쳤었나 보다. 나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죄가 솔로몬의 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솔로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솔로몬의 귀를 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솔로몬처럼 이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나머지 마음이 굳어지고 또 나의 잘못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잘 돌이켜 보면 혹시 그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이 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막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때에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어느 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때에는 교구장님이라든지 속장님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읽던 어떤 성경의 한 구절 아니면 내가 읽던 성경의 아니면 책의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우리의 귀가 먹어 있어서 그러한 어떤 경고들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새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들, 우리에게 들려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지도 모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굳어지고 이 강팍해진 마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귀가 열려져서 다시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던 솔로몬, 하나님은 결국 그런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던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나마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살아갔던 아버지 다윗의 체면을 봐서 너에게 한 지파만을 남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사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게 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되죠. 결국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솔로몬이 맞게 된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에 대해 되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야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보았지만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다 부질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말년의 고백은 과연 어떠한 고백이 될까요? 헛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모든 것이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이 죄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와 그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 우리가 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